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설교가 두 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두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한 편을 첫 예배 때 설교를 했었고 남은 한 편을 언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초대교회에 남긴 업적도 대단하고 필체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감격과 또 열정 그리고 사명에 대한 비장함도 잘 느껴져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하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또 사명에 대한 비장함을 가진 또 그 열정과 비장함으로 행동을 실제로 했던 그런 멋진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멋지기만 한 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민과 좌절이 느껴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비참하고 끔찍하고 형편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고 끔찍하고 또 형편없다라고 했을까요? 본문 21절부터 23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 속에 다른 한 법, 바로 죄의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법이 결국 나를 사로잡아서 지배하고 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단순히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패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으로 살기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의 지배를 당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하고 끔찍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신약시대에 누구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지만 결국 부패한 한 사람임은, 죄인임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멋진 업적과 멋진 말들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민들을 또 좌절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비참하고 끔찍한 기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해왔지만 바울과 같은 이 비참함, 공고함을 처음 느낀 것은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진지한 깊은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던 시기였어요. 이 고민을 조금 심각하게 하게 돼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황 끝에 깊은 우울함과 좌절감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진짜 공고한 사람이구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형편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을 갖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일단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29살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가까운 친지 중에 사역을 하는 분도 없고 또 저도 사역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또 심지어 신학대학원을 간 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라서 신학교를 갔을 때 모든 게 어색했어요. 그러다가 선배님의 손에 이끌려서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던 사역을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사역을 1년, 2년 하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생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저의 고민과 좌절감, 공고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생으로서 말씀을 더 공부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다고 해서 또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그런 공고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더 커졌어요.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더 부담이 되고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온전치 않은데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 하루빨리 대학원 졸업만 하고 이 사역자 세상을 벗어나리라 라는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고함에 빠져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과 생각을 조금은 바꾸게 된 저에게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수업을 들을 때였는데요. 은퇴한 지 꽤 되신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70대 은퇴 목사님의 수업이었는데요. 성화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제 동기인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죄가 가득해서 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이 나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그분도 저와 똑같은 공고함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질문을 하는데 눈물까지도 흘리시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그 나이 많은 노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쿨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너는 못 돼. 너 때문에 성도님들 시험 안 들게 전도사 연기나 잘해.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어서 충격을 받아 있는 그 전도사를 향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연기라도 잘하는 것이 네가 맡은 사역자로서의 책임이야. 그 책임감으로 평생 사역자 역할을 잘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며 가볍게 얘기하지만 공고함 가운데서 사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죄 때문에 공고함에 빠져만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내가 능력이 안 돼도 연기라도 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충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살아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버리고 사역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넘쳐났고 공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갖고 충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고한 사람이었지만 책임감으로 충성되게 연기를 참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고의 선교자, 또 최초이자 최고의 신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던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일을 안 하면 화가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의가 아니라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공고한 사람이었고 자의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책임감 하나로 충성스럽게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 바울이 우리와 다른 존재라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부패한 공고한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아주 기가 막힌 연기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사도로서의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간극을,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연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연기와 같은 삶은 누구를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장난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진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비록 공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된 삶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선택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고민에서 또 좌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미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분명하게 8장에서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인해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 좌절감만 느끼는 상태에서 목숨을 바쳐 연기하고 충성하는 것은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곤고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이 복음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듯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전히 죄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목사로서의 삶을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진짜 내 모습인지,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내 삶에서 어디까지가 진짜 내 모습이고 연기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본성이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주 조금은 사역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엉망이지만 이전에 훨씬 더 엉망진창이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발전이 있고 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성숙함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임을 알기에 나의 변화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부족하지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뒤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감사가 원동력이 되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충성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일 수도 있고 저처럼 사역자로 사는 것이 사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나 사역자만이 사명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아주 다양하면서도 똑같이 귀하고 중요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직분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큰 부담을 갖는다고 했는데 목사가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공고함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감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조금씩 열매를 맺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가 워낙 커서 우리가 비판에 조금 무뎌졌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을 때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과 평일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 단어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일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인다워 보이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큼은 연기를 잘 하고 있구나. 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평일에도 교회 밖에서도 주일처럼,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연기를 하실 수 있는 연기력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공고한 죄인이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